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대부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듣죠. 또 이제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특별히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그 이야기 시작부터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꿈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의 삶은 꿈에서 꿈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첫 번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이 꿈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 요셉이 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맞다, 아니다. 자, 맞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아니다, 그냥 자기가 꾼 거다. 손을 들지 않은 거는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런 건가요? 자, 사실 우리가 뭐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아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지 우연히 꾼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어떻죠? 자,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미워했다라고 하죠. 요셉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형들의 미움이 커져서 어떻게까지 해요? 팔아버립니다. 맞아요. 판 것도 맞고 버린 것도 맞아요. 팔아버리죠. 아예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꿈을 꾸고도 왜 요셉은 그러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경험했는데 자, 그런 일을 겪고도 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이 묘사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이제 두 가지 꿈을 꾸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도 2절에 보면은 이제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혹시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집 있나요? 있죠? 많진 않나요? 자, 우리 이제 환희야. 자, 환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니다. 이건 보영이한테 묻는 게 더 정확하겠다. 자, 보영아. 그런 일은 없으니까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언니랑 둘이서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환희가 그거를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했어. 자, 환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환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해 줄 거예요? 주먹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할 건가요, 혹시?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걸로. 아, 한 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리고 시작해서 그 뒤에 일들을 하겠다. 아, 나머지는 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보영이 잘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자, 사실 형제 자매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형들이 뭐 잘못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형들이 분명 잘못을 했어요.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잘못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써요. 즉 형들이 정말 잘못한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형들이 자, 퀴즈 몇 명 있었죠? 오늘 잠깐 나오는데 11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1명 형들은 이 일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뭐 형들 중에 누가 주도해서 이 일을 잘못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들 11명은 다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덮자라고 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 아버지에게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굉장히 정의롭게 호기롭게 아버지한테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좋게 말하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형들 입장에서 요셉은 어떻겠어요? 와, 우리 막내 동생은 정말 정의로워라고 하면서 칭찬해 줄까요? 아니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선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일들을 해나가겠죠.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셉은 형들 보기에 고자질쟁이인데 이 고자질쟁이를 아버지가 심지어 다른 형들보다 더 예뻐해요. 더 사랑합니다. 자, 아버지는 오히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요셉이 와가지고 그걸 이야기했을 때 요셉 잘했어. 나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형들을 혼내고 요셉은 칭찬하고 그렇게 막내만 예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예뻐했던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더라도 형들의 잘못을 지적한 일들을 야곱이 오히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칭찬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을 더 예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정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채색옷을 이제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채색옷. 자, 채색옷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색이 화려한 옷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채색옷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당시 사람들한테 있어서 채색옷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여기 지도자다, 관리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형들의 마음을 한번 입혀 봅시다. 자, 내가 11 형제 중에 한 명인데 아버지가 관리자의 옷을 막내한테 입혔어요. 너무 좋나요? 아, 막내한테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짬 처리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아, 귀찮은 일, 앞에서 이끄는 일, 이거 막내한테 몰아줘서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의 순서를 기억해 볼 때 막내가 지금 어떤 막내였어요? 형들이 뭐만 좀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꼬자지라는 막내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막내한테 아버지가 관리자라고 어떻게 보면 세워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형들이 느낄 스트레스를 좀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만약에 형이었고 아버지가 막내한테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저 막내를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형들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 요셉을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형제인데 오고 가면서 얼굴 마주쳐도 인사조차 안 하는,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성격이 어땠을까요? 자, 요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배경에서 자란 요셉이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굉장히 형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을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성격이고, 요셉은 또 그 일들을 굉장히 옳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옳아, 내가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한 게 맞아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내가 형들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마저도 나한테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아버지마저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줬으니 그 집에서 요셉이 느낄 어떤 우월함과 교만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겸손하게 자라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집안 배경에서 겸손하게 자라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꿈을 꾼 겁니다. 이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가 형들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꿈들을 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신이 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은, 당시 사람들한테 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꿈을 뭐 일반 우리가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 뭐 개꿈 취급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잘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고대 문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꿈을 꿨다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자, 형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채색 옷도 입혀줘서 형들 관리하라는 식으로 세워줬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자, 흐름이 좀 읽혀지시죠? 자,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이 이어질까요? 당연히 형들은 내 발 아래로 보는 거죠. 아, 거봐, 이제 하나님마저도 날 인정해 주셨어. 형들은 나한테 절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게 조금 익숙한 언어들은 익숙한 표현들이 아니니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찾아가요.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꿈을 꾸고 그냥 혼자서 기고만장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청하건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조금 익숙하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자면은 바쁘게 일하는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들어봐봐, 내가 꿈을 하나 꿨어. 그러면서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형들이 어떨까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침착한가요? 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꼭지가 돌아버린다고. 거의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 형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한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했어요. 자, 형들도 그런 어떤 문화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마저도 요셉 편인 건가?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나머지 11형제는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요셉만 예뻐하는 건가?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냐? 네가 관리자냐? 라고 물어보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요셉에게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울분과 같은 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보실 겁니까? 아버지마저도 저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요셉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진짜 우리 왕인 줄 알아? 네가 진짜로 아버지가 그렇게 너 이뻐하니까는 네가 진짜 우리 관리자라도 되는 줄 알아?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좀 대강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꿈을 또 꾸죠. 이건 이제 아버지한테도 혼나요. 사실 패드립에 가까운 꿈 내용이잖아요. 그 꿈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저한테 저랬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심지어 이제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형들도 다 나한테 저랬습니다. 이 기고만장함이 지금 하늘을 찔러요. 우리 집안 다 내 발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때는 꾸짖죠. 아버지도 꾸짖습니다. 야곱을 꾸짖지만은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야곱이 자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내긴 하지만은 그가 이야기한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게는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맞춰지는데, 자,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요셉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었죠? 버려지고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거기서 조금 잘 지내는 듯 싶었어요. 이제 주인한테 좀 인정받고 잘 지내는 듯 싶었는데 어떻게 되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가요. 자,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해석해준 걸로 잘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잊혀져요. 그렇게 감옥에 더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요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요셉이 이런 인생의 어떤 굴곡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도 요셉의 인생이 도무지 잘 되는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 그는 어려운 길들을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의 가장 큰 문제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꿈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이 요셉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분명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가정 형편과 지금 우리 집안의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로 이 꿈을 해석해서 형들한테 자랑했던 거죠. 아버지한테도 가서 버릇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꿈을 꾸니 더 기고만장해지고 더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요셉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게 돼요. 요셉이 점점 변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금 다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전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사실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인 야곱한테 들은 하나님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야곱 이야기 지난번에 베델에서의 이야기도 나누고 뭐 간단하게 나눈 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아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야곱이 아들들한테, 특별히 또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일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전에 형들과 내 형과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내가 이렇게 급하게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 하나님을 요셉도 듣고 자랐을 텐데, 자, 뭐 스포라면 스포지만은 성경은 뭐 스포를 할 게 없으니까는, 자, 요셉의 이야기 전반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아라고 부르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꿈을 꾸긴 하지만은, 그리고 꿈을 꾼 일은 사실 여기서 끝나고 이후엔 어떻죠? 남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일만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요셉은 이후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꿈들을 해석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해석 또한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요셉은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잘 됐을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 어린 요셉,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어린 요셉의 입에서 사실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한 번도 형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고 아버지 앞에서조차 아쉬운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요셉인데 그 감옥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요셉이 겸손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죠. 자, 요셉이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의 변화 속에 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그러한 요셉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요셉아라는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어서나 어떤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겪었던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 신기한 일들 요셉은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성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들이 그 과거의 꿈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은 무엇을 배우냐면은 아, 내가 그동안 내 중심으로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 해석을 또 해줘요. 뭐 포도나무의 꿈, 또 이제 빵 굽는 이 빵의 꿈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함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세요. 자, 물론 우리가 잘 때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꿈이라는 것은 잘 때 꾸는 꿈을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데 어리었던 요셉은 이거를 그냥 자신의 성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남들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이렇게만 이해했던 요셉이었지만은 이후에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비전들도 있고 꿈들이 물론 다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자, 아직 뭐 찾지 못하고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찾아가는 과정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도 사실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왕 바로 다음 2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예에서 거기까지 올라갔으니 굉장히 성공했죠. 출세했죠. 하지만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는 오히려 더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당분간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텐데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나누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신앙이 자라야 한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이냐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대부분 나 편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죠. 그렇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사탄의 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뭡니까? 그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성장시키시고 변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중심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 성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내 편한 대로만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는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시각적으로 하나님 보지 못해요. 또 우리의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